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은 일치와 정렬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정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 앞에 이제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맥락이 일치와 정렬과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완성되셨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모든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제 조 목사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거의 샅샅이 조명하고 있죠. 샅샅이 조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그 발자취, 또 말씀하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며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발자취,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애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애 동안에 집중하신 사역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원이도 보여요. 오늘은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집중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모든 정말 말씀과 비유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늘 하고 있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아주 피부로 와닿게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제가 링크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이긴 하지만 먼저 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거기가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준비되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거리를 걸어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도 하고 또 동료들을 만나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즉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아닌 정말 사단의 자식들,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구분이 되는데,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구분이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 좀 더 또 육체의 요구에 좀 더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로 얻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질병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고통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질병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고통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살면서 재판석에 나가는 일이 많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는 재판이라는 게 있죠. 재판이 있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대로 시행이 되지요. 그렇죠? 이 이사야서 53장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 질병, 우리의 슬픔, 고통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판결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판결문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 그게 진리이고 사실이고 판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자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되찾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됐어요? 예, 그러면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사탄의 영역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리적 세상과 영적 세계, 이 두 곳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장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소경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와 제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영적인 세계, 계속 그 길거리에서 물리적 세계, 육체의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를 비출 때, 영적 세계를 비출 때 이렇게 거리가 어둡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빛의 자녀가 없는 곳은 그냥 어둠이에요. 말 그대로 어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렇게 교훈이나 아니면은 해도 좋은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해도 좋다는 건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정말 뭐랄까 절대절명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에 받아들이는 말씀과, 아 이거 좋은 말씀이지, 이대로 되면 좋겠네, 아 세상이 어떻게 이래?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가지, 이거 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그냥 하늘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한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오는 자녀들을, 인간들을 품기 위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같이 나눌 그런 성숙된 존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정말 끊임없이 공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막아요.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정말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원수예요. 원수의 사단의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며 정말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놀라운 이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거든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권세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하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나 100억은 좀 크죠? 아무튼 내가 100억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100억을 판결문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하면 이 100억을 내가 취하는 게 맞는데 원수가 도둑질해서 내가 100억을 못 받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나는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작정한 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한 주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그것이 자꾸 장애가 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판결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들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건강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그냥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읽고 기도해서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판결문이라서 그래요. 아까 그래서 제가 2번을 읽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네, 요 말씀 같이 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의 이 말씀이 나의 온 몸에 약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말씀을 나의 약으로 먹습니다. 합당한 행위를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건강을 주는 생명의 그러니까 약인 거예요. 약. 우리가 약을 먹죠. 아프면.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아픈 곳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인 거예요. 나에게.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때 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귀가 열려서 귀머거리가 아니라서 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처소에 왔지만 한 귀로 듣고 예배 처소를 나가면서는 다 잊어버려요. 기억을 안 해요. 한 주 동안 혹은 5분 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들렸던 것 뿐이에요.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레마라고 부르거든요. 레마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또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를 높이 두면 둘수록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성경을 정말 되게 우스꽝스러운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죠. 요새는 10년만 돼도 옛날 이야기니까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샴푸 있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샴푸에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샴푸 겉에 이렇게 뭐 사용 설명법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헹구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샴푸를 머리에다 샴푸를 칠하고 그 다음에 헹구는 거 머리를 헹구지 않고 샴푸통만 헹궜어요. 진짜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몇 년을. 그래가지고 이 여성은 머리가 그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나왔던 것 같아요. 머리가 정말 떡을 쥐다 못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무슨 새집 같더라고요. 뭐 빛도 안 들어가고 계속 샴푸를 바르기만 한 거예요. 안 헹궜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그냥 읽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읽고 끝나면 샴푸를 헹궈서 머릿결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단계에 못 가는 거지. 샴푸의 원래 목적은 머리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거잖아. 근데 성경을 읽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그냥 신문을 보는 거나 재미있는 소설책을 보는 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보는 거나 다 마찬가지. 전혀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각자마다 다 틀려요. 100이면 100 다 틀려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틀리고요. 우리 변지사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틀려요. 우리 모두는 만약에 100명, 1000명, 1000만 명, 뭐 100만 명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 주시려고 하는 것들 다 틀려요. 그 틀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죠. 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여기서 키포인트, 주제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네?
마음? 받아들임. 또 심어주신 말씀. 또 뭐라고? 버리고. 버리고. 어쩌면 이렇게 답만 다 피해가요? 그렇지. 역시 나의 호프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경을 온유함으로 봤습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일초와 정렬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아야 된다.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숭상한다? 숭배한다.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높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역사를 해요. 지금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기거든요.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온갖 버전으로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말 며칠 만에도 제가 해봤는데요. 성경 일주일이면 일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해봤거든요. 일주일 만에 일독해봤어요. 그냥 잠자고 새끼 밥 먹고 나머지는 성경만 읽으면 일주일이면 성경 신구약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긴 해요. 글자를 빨리 읽는 편이긴 한데 그때 그걸 왜 했지? 아무튼 누가 물어보는데 몇 독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창피해서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생각에 몇 독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내가 12월 31일까지는 이거를 다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6장 30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 읽는 방법에서 세 번째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가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은 이거예요.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것으로 취하고 또 그것에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해서 이 삶에서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정말 이렇게 나무하고 식물에 좀 꽂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장에다가 작년 봄에 씨앗을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여러 종류를 사서 뿌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났어요. 그리고 수레국화하고 또 뭐 났더라? 카모마일. 그 두 개만 낳고 다른 종류는 잘 싹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씨앗이 좀 너무 싼 거 후진 건가 보다. 몇 년 돼서 얘는 죽은 씨앗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작년 봄에 뿌린 씨앗이 올 봄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름도 또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흰 꽃인데 얘가 원래 꽃 모종을 사도 요만하잖아요. 요만해서 한 2,000원, 3,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봄에 꽃이 자랐는데 제 허리까지 자랐어요. 그 꽃이 이렇게 다발로. 그러니까 너무 모종을 갖다 심은 것도 아니고 나는 봄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봄에 뿌린 씨앗은요 최근에 나왔는데요. 얘만해요. 한 큰 놈은 5cm, 작은 놈은 1cm. 요거밖에 안 돼요. 봄에 뿌렸는데 그렇게 싹이 늦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뿌린 씨앗이 봄에 뿌려서 이제 겨울을 났잖아요. 그리고 올 봄이 되니까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식물을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당근으로 막 식물도 막 샀거든요. 근데 어떤 정원을 막 10년 가까이 가꾸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씨앗은 겨울을 나야 된대요. 그래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게 있대요. 가을에 뿌리면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에 이게 발화가 돼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꽃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핀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씨앗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엄청 재밌는 거예요. 이게 씨앗에서 막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막 나무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막 샀어요. 그리고 당근으로 뭐 좀 싸게도 사고 뭐 모종도 사고 2,000원, 3,000원씩 해서 열심히 사서 막 이렇게 꽃밭을 가꿨는데 최근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제 주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농장을 화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화원을 하고 이제 그 화원에다가 그 화원을 주로 하면서 이도를 화원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택배나 좀 보내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제작하기도 힘들고 그냥 거기가 약간 외지고 교통도 안 좋지만 택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많이 사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막 정신없이 좀 그냥 이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샀죠. 그래서 막 심어놨어요. 마치 그랬더니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정원은 뭐더라? 식물 표본장이 아니래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찔렸어요. 제 꽃밭은 약간 식물 표본 같거든요. 이름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사가지고 이렇게 꼭 전시해 놓은 것처럼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문 목사님하고 같이 파란 망고라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전문가시죠. 그분은 건축에서부터 조경, 인테리어까지 풀세트로 다 하시는 완전한 전문가이신데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지만 업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쪽 카페나 이런 분야에서는. 근데 이분하고 4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셔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카페를 세우기도 하시고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교정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하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나무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어떤 도움을 얻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전문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직접 겪으면서 해야 될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막 전쟁 중일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큰 뭐 재판이 있어서 그 재판 때문에 막 스트레스 크게 받고 있다든가 또 뭐 하여튼 막 돈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든가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초긴장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간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세 끼는 먹어. 굶진 않아. 그리고 나 지붕 있는 집도 있고 뭐 당장 내쫓길 위험도 없어. 이러면서, 그리고 일은 고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습관이 돼서 할만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여유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취미나 여가 생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내가 하게 되는 어떤, 내가 좋아서, 저는 한동안 정말 예를 들어서 혼자서 회사 일을 하니까 엄청 바빠요. 그래가지고 막 대여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제작이 들어오면, 오늘도 실은 어떤 이제 제작건이 있어서 그걸 뭐 패턴을 이렇게 좀 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시간만 집중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을 그 일은 10분밖에 못했어요. 10분밖에 못하고 딴 일들을 막 했어요. 물론 아침에 이제 새벽, 어제 오후에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내내 이 말씀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준비하는 그 시간들에 있어서도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가 뭐를 했냐면, 식물 물 주기. 식물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손을 막 이렇게 꼽아봐요. 손을 꼽아봐서 물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랐다 싶으면 물을 줘야죠. 제가 드디어 사무실에도 꽃밭을 만들었어요. 집에도 꽃밭을 만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행동을 했던 그런, 혹은 시간이 없어도 내가 좋아해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네, 예, 그래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벗어나서 갖게 되는 어떠한 시간적인 것들, 또 그 시간적인 그 모든 그 시간과 그 취미 활동, 그 모든 여가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저는 추천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해봤어요. 계속하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내 마음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금식을 하면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그 시간을 안 드려도 되는데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도 없나요? 그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늘 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취하면서 주님,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거짓말이 입에서 끊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늘 불안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모든 불안과 근심은 떠나가라고 명하면 떠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혹은 하지 않고의 그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해서 나타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선택하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아 잘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